레위기 강의 세 번째 시간 소재 꾸밈 없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왼쪽으로만 이렇게 앉아 오른쪽 자리가 많은데, 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또 오셔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임승훈 성도님, 우리 박나래 성도님,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셔서, 네, 우리 또 축복하고, 네, 우리 박수로 우리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네, 우리 환영합니다. 아까 나래 성도님 보니까 들어오실 때 커피 들고 들어오시던데, 제 건, 네, 우리 이렇게 또, 네, 박효영 집사님 것만, 이게 또 네, 우리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일주일 만에 또 2주 만에 뵙죠. 이렇게 뵙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은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소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노트 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도 다 받으셨죠? 네, 우리 기록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또 기록하시면서 아니면 나는 원래 수업 듣는 체질이 기록하면서 듣는 체질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했다가 집에 가서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환이 있으니까요. 교환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집에 가서 정리하셔도 되고 또 그때마다 기록하셔서 말씀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저번 주는 5개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3개 3대 제사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2개의 제사는 분리되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가 죄를 졌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한 가지 말씀을 좀 풀었었죠. 번제 우리가 배울 때 이 번제를 드렸을 때 너에게 속죄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속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죄를 사하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동일시하고 대체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소제에 대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쉽게 교환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배우면서 또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라고 쓰여 있는 이 고운 가루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의 제목 소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였던 것 같습니다. 소제라는 것은 하얀 가루로 드리는 제사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복할 때의 그 소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제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소제는 히브리어로는 민하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기프트입니다. 네,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독특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레위기 2장 1절의 서두에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예물을 여호와께 또 드리려거든. 드려라가 아니에요. 드릴 마음이 생기거든 너희는 여호와 앞에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되는 누가 드리래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시작되는데 여기서 누구든지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페시는 보통 우리가 그 헬라어로는 조금 다르게 번역될 수 있겠지만 네페시라는 이 히브리어는 보통 혼을 의미합니다. 영혼할 때 혼입니다. 근데 이게 왜 독특하냐면요. 레위기 1장 2절에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의 누구든지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번제를 드릴 때 누구든지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를 썼고요. 이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화할 때 그 아담이에요.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아담이라고 쓰였고요. 2장 1절에 누구든지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근데 보통 히브리 성경에서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보통은 원죄적 그 아담의 속성을 드러낼 때 아담이라고 사람을 지칭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네페시라는 것은 보통 쓰인 곳을 보면 자기 중심적 본성을 지닌 사람을 의미할 때 네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1장에 드렸었던 아담, 누구든지 아담이 드리려거든, 그리고 2장 1절에 누구든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것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소재는 미나를 의미하고 기프트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소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2장 2절의 힌트를 먼저 봐야 합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그것에 뿌려서요, 그것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서 제단 위에 불살라라 여기 있어요. 여기서 기념물이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상기시키다를 의미해요. 기념하다, 나를 메모리얼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것 드리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념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도 저번 주에도 말했죠, 소고기 드시지 않는다고, 그죠? 그 연기 냄새, 뭐 탄내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거 아니죠. 그거 즐겨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상징이 있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기념하고 생각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잡하고 낯선 제사를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하다 말씀하시는 그곳에 피비린내가 나고 내장을 썰어야 되고 내장을 씻어내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그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지금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손에 칼을 쥐어서 그 소를 각을 뜸으로 인해서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뭔가 생각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더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불편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보다 매일 망각하는 인간들, 매일 까먹는 인간들에게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익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죠. 예배라는 것이 그렇다고요.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우리 헌제자는 감독관이나 아니면 우리는 관람객으로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칼을 손에 쥐고 소를 각을 뜨면서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행위 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와 하나님의 차이를 느끼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면서 상기시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작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우리가 상기시켜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무엇을 상기시키냐는 것을 알기 전에 이 제사의 특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 그렇죠? 밀을 드립니다. 밀을 빻아서 밀을 드리는 건데 그 밀에 뭘 뿌려요? 첫 번째, 유향을 뿌리거나 기름을 같이 뿌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향은 꽤 비쌌어요. 비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향이 꽤 고급 향신료였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는 게 꽤 사실 부담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 두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첫 번째,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가져다가 거기다 유향을 뿌려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라. 이걸 태워서 드려라. 두 번째 방법, 유향이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집은 그것을 음식으로 조리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두 가지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밀로 빵을, 무교병을 만들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뻥튀기 정도 생각하시면, 뭐 바삭바삭한 그런 아무것도 맥맛인 그런 뻥튀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철판에 구워서 드리던지, 아니면 너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유향을 뿌려서 그것을 드리던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번제보다는, 비둘기 아래잖아요. 밀 이렇게 조금 포대자로 가져온다, 비둘기 아래 등급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가격으로 쳤을 때. 그러나 이 소재를 드릴 때 그렇게 가격이 좀 낮다고 해서 함부로,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대충 하는 마음으로 하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뭘 섞어라? 유향을 섞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어려워서, 진짜 어려우면 그냥 그걸 요리로 해서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그 형편에 따라서 나눠 주셨으며, 두 번째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겁니다. 대충 하지 못하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대충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와 유향을 뿌리는 방법과 고운 가루를 요리하여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을 주십니다. 첫 번째, 넣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누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꿀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인포메이션에 집중하면, 소재는, 여러분들 외우세요. 소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에 유향 뿌려라. 두 번째는 그것에 요리를 해라.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냥 정보만 익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설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그게 아니죠. 정보 많이 한다고, 성경 퀴즈 많이 잘 푼다고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아야겠죠.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꼭 섞지 말라는 두 가지 주셨는데, 누룩은 절대 넣지 마. 두 번째, 꿀은 절대 넣지 마. 근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야죠. 친절하게 써주셨으면 좋아요. 꿀은 이러니까 넣지 마, 누룩은 이런 이유니까 넣지 마라고 친절하게 하셨었는데, 좀 불친절한 하나님이세요. 알려주시질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왜 넣지 말라고 하는지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100% 자신에서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많은 유대인 학자들과 많은 랍비들과 그리고 신학 연구자들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꽤 많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을 개연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다는 것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효모잖아요. 그게 그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희락 형제가 누룩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아주 악한 인간인데 우리 교회에 그 악을 퍼뜨리는 아주 세균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얘기할 때 누룩이라는 걸 써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얘기해요. 그 누룩을 제거해라, 반드시. 이렇게 표현할 때 누룩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꽤 부정적인 의미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또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부터 10절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누룩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룩이 누구예요? 요동하게 하는 자. 그죠? 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누룩은 반드시 제거해라. 이렇게 말할 때 누룩이에요. 근데 그 누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작은 누룩이어도 포함되면 안 돼. 그걸 제거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 누룩이 급격하게 루머를 퍼뜨리고 그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관념 속에서는 누룩은 항상 부패를 일으키거나 누룩은 항상 이것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과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속도를 급하게 만들거나.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항상 6월절에 뭘 먹으라 하냐면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래요.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요,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먹어봤는데 그냥 되게 맛이 없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뭐죠? 인도 커리 먹을 때 난 나오죠.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그거. 아무 맛 없는 거. 거기다 뭘 싸야 맛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걸 먹으래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왜 그걸 먹으라고 하냐면요. 야, 너희가 출애굽할 때 그 이스트 넣어서 부풀리고 그럴 시간 없어.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무교병을 먹어.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빠르게 확산되거나 예를 들어서 누룩의 그 부패, 이런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꿀입니다. 꿀을 넣지 말래요. 꿀은 대부분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꿀은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 써요.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부를 상징합니다. 네, 좋은 것, 이렇게 의미를 써요. 누룩과 다르게 꿀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상징한다? 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통합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누룩 넣지 마라. 두 번째, 소재 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 꿀을 넣지 마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그 소재 밀가루 그 자체를 드려라. 거기에 섞는 것, 누룩을 넣어서 그것을 과대 포장하거나 과장하거나 또는 그것을 부패하는 것을 넣지 마라. 정결하게 순전하게 드려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아까 읽었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을 뺀다는 의미가 뭐예요?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부패가 없는, 죄가 없는, 그리고 그것에 과장됨이 없는 순전함으로 드려라. 그리고 꿀을 드리지 말라는 이유는 뭘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젖과 꿀, 너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부도 내려놓고 순전한 너희는 밀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우리는 이것을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리는 그 예배의 우리가 핵심적인 상징성을 본다면 그 두 가지를 넣지 말라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순전한 예배를 드려라. 무엇을 첨가하거나 과장하거나 우리를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려라 라는 제사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젠 넣어야 할 것, 소금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소금의 의미가 뭐라고 쓰여 있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언약의 소금이라는 것에 왜 소금이 쓰냐면요, 변치 않음을 의미해요. 변치 않음. 그래서 그것에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 짠맛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소금을 넣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생각하라? 나 하나님의 관계는 변치 않는다.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의 관계는 변치 않음을 의미하면서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좀 분명해 보이는 게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다. 그래서 변치 않음을 의미하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 넣어야 할 것은 소금. 넣지 말아야 될 의미는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외식함, 그죠? 그리고 과장됨, 이 예물을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 모습 그대로, 밀 그대로, 날 것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넣어야 될 것, 소금. 이 소금은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너와 내가 변치 않음을 기억하라 라고 해서 소금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 바로 제 생각으로는 이 소재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이면서 소금을 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그러한 제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배의 번제와 같이 적용해 본다고 하면 누룩과 꿀의 특성은 부패와 과장되어진 것을 상징하고 꿀이 달콤한 불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과장되고 부풀려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바로 제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과 나만 있었을 광야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맺어진 소금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이 제사 드릴 때 꽤 많은 것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잊고 살았던 것 다 내려놓고 외식하던 나를 다 내려놓고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오는 시간, 내가 부패와 과장되었던 나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제의 예배의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직하라 하라 말씀하셨죠. 기념하라. 이것을 상기해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더 간절했던 나의 모습,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청했었던 애굽 시대의 노예였었던 나의 모습, 그때는 부도 없었고 달콤한 꿀도 없었던 그때 나의 빈털털이었던 하나님 앞에 순전했던 나의 모습, 그때로 돌아가는 예배가 바로 소제의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배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었던 외식하는 예배였습니다. 누가 보기를 원하는 예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였다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제의 예배는 나의 솔직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상징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기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입니다. 그러나 이 기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과 여러 세계관에 따라서, 배움에 따라서, 그리고 가정 교육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환경들에 따라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질은 항상 품은 채 내 삶을 또 다른 기질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참 많은 것을 나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론 아버지로, 때론 목사로, 때론 선생으로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것으로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 고유한 기질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항상 아버지, 요즘에 이제 제가 하민이, 하준이 아빠로 살다 보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빠로서의 모습,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모습, 또 선생으로서의 모습, 거기서 오는 혼란감.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묵상을 많이 했어요. 나의 유년기 시절, 나의 어땠는가, 내가 초등학교 때 과연 어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딱 기억해낸 게 있어요. 성격을 쓰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참 많이 쓰게 했어요. 취미, 뭐 쓸 것도 없는데, 취미도 없는데 장기 꼭 쓰게 했잖아요. 성격, 이거 쓰게 하잖아요. 근데 성격에 제가 썼던 게 항상 있었던 게 뭐냐, 내성적이다. 항상 이렇게 써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내성적인 삶의 내 모습을 분명히 내 자신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의 직업과 내 삶의 그 삶의 방향과 삶의 발자취는 외향적인 성격을 살았어야 되는 삶을 살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꽤 나는 솔직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꽤 사회성 높은 사람으로서, 꽤 외향적인 삶으로서 내 삶을, 대부분의 삶을 드러냈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길 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제가 사실은 말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은 말 진짜 많으시겠다. 집에서 저는 썩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꽤 과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는 또 말을 또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럼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고민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로서의 나의 삶, 부모로서의 나의 삶, 직장에서의 나의 삶. 그럴 때 우리가 현실적 자각을 하면서 회의감이 오기도 하죠. 상사 앞에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 그럼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런 혼란을 우리는 늘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소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성품과 기질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릴 적 가졌었던 그 기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남자는 3번만 우는 거야. 예. 근데 남자도 많이 울 수 있거든요. 저도 눈물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 울면 안 돼가 제 주관이었는데 애들 낳고부터 이렇게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멈추질 않습니다. 눈물이 왜 이렇게 많아져? 왜 이렇게 감성적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 되어서도 남자들도 때로는 슬픈 영화 보면 목 놓아서 한번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와이프랑 드라마 보거나 집에서 보면요 꾹 참습니다. 절대 안 울어요 저는. 집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가 싫습니다. 꽉 참거든요 저는. 근데 극장에서는 이렇게 딱 여기를 딱 잡고 어떻게든 버티죠. 예. 우리 안에 의식적으로 그런 게 있죠. 좀 창피하잖아. 사람들인데 그렇게 뭐 오열하면서 울 수도 없잖아요, 좀. 근데 때로는 우리도 나 슬플 때 정말 오열하면서 한번 울고 싶어요. 나 정말 힘들 때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모범이 돼야 된다. 내가 좀 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보여줘야 되는 것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저도 무의식적으로 많이 갖거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내 있는 기질,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섞지 마. 꿀러서 아주 맛깔나는 것처럼 예배를 꾸미지 마. 너희 드리는 예배 누룩 넣어서 부풀려서 과장되는 예배처럼 멋있는 예배 드리겠다라고 과장시키지 마. 니네 그냥 더러워진 옷 그대로, 냄새나는 목 그대로,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때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 놓아서 울 수 있는 시간,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나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낼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재의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외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지는 그 예배, 날 것과 같은 예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위기는 곧 기회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게 진짜 되길 원하신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날 것과 같은 예배, 날 것과 같은 교회, 정말 본질적인 예배만 남았을 때 니네 이 자리에 남아 있을 거야. 너와 나만 남아보자. 정말 날 것처럼 꿀도 넣지 말고 누룩도 넣지 말고 너와 나만 있는 예배, 니네 진짜 드려볼 수 있겠어? 우리가 이 시간 가지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왜 나왔었는지, 화려한 예배 때문에, 찬양 때문에, 교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나왔는지 하나씩 가지치기를 해냄을 통해서 나는 정말 순전한 예배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얀 밀가루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헌제자로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예배와 많은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와 가까워지기 원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너는 기꺼이 헌신하며 자원하며 나아올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바로 제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순전한 예배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교회다움이라는 주제로 2021년을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 그리고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자신이 있어요.
뭐가 자신 있냐? 우리 찬양팀 봐도 별로 화려하질 않아요. 순전함 그 자체, 날 것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예, 날 것 그 자체. 그 너무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이거 설교에 없었던 내용인데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옛날에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그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 데리고. 근데 제가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제일 유행했었던 게 찬양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도에 선교를 갔었는데 인도 얼마나 열악합니까? 뭐 이게 신디가 있거나 악기가 있거나 뭐 기타도 없죠. 근데 그들이 진짜 무반주로 예배하는데 너무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과연 저런 것들 없이 부가적인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저렇게 즐거울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야, 뭐가 저렇게 기뻐? 뭐가 저렇게 신나는데 드럼 없이 빠른 찬양하는 건 쥐약이에요. 우린 이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것 없이 하나님과 나와를 생각할 수 없어요. 실제로 많은 신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음악을 안 들으면 기도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내가 음악을 꼭 틀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의 꿀이 되고 누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함으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아갈 수 있겠는가? 외식적인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질 그대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외적인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 예쁜 자매 없어도 교회 나올 수 있고 뭐 특별한 교제 없어도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 때문에 내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마음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며 우리 어른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소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